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물은 75번째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 예배를 대표해서 최원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일 지난 6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불안하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극한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에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동안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까먹고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나태함과 안일 속에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고도로 발달된 과학, 첨단을 걷는 의술, 인간의 지식들을 믿는 교만함이 한낱 휴지 조각처럼 보잘것없는 것임을 고백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그동안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감격, 모여서 얼굴을 맞대며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무례와 무지함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과 부모가 믿지 않는 주일학교의 모든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주일 성수를 위한 섬김으로 애쓰는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예배 중계를 위한 방송실 담당자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저희들의 유일하신 소망과 저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폈던 그 3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의 앞부분하고 바로 뒷부분인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이렇게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분명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이겨내요. 주님 사랑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와, 치킨이다. 맛있겠다. 얘들아, 이 치킨 누가 준 건 줄 아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가 예쁘고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려서 주님사랑교회 꽃보다 예배자 당첨돼서 선물 받은 치킨이야. 진짜요? 이번 주도 예쁘게 예배 드릴 거예요. 나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상 보시는데 우리 아이들 나와서 응원해 주는 것 어떠셨습니까? 뭐 힘이 나네, 힘이 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내일부터가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기도 합니다. 잡잡한 또 마음이 또 없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더 은혜 주시리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제공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언도받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여기가 늘 놀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로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넘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정말 궁금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를테면 유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는데 쭉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가 예수를 팔았다 하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첫 번째 견해와 좀 반대되는 견해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까 등 떠밀어서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가 예수를 팔았다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우라가 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모욕감을 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짧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유다의 배신을 무조건 사탄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뭘 타고 다니나 그랬죠? 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유다 안에 있는 어떤 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사단도 그의 영혼을 장악하고 만 것이 분명할 겁니다. 여하튼 이처럼 네 가지의 견해들을 설명드렸는데 모든 설명이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건을 볼 때 더 당혹스러운 것이 저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가 예수를 판 일로 인해서 결국 후회하여 자살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는 예수가 잡혀서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 심한 죄책감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체포된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택도 없죠.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마지막은 사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난제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를 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론 유다는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 유다의 아픈 역사를
기록해 두어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본문이 유다의 행동이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사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직장인이 1년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부었던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마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제자가 책망하고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바로 가롯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부어버린 것은 분명 낭비처럼 보입니다. 허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여기 하나를 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고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중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자들 모두가 거의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일을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일이라 했지요?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최소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쫓아다닌 것인가? 왜 가룟 유다는 최소한의 사랑도 없는데, 예수님을 향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도 없는데 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예수를 따라다닌 것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돈꾀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듯이 그렇게 유다도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결국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빼앗아 가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는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으면서 그 행위를 보면서도
그 여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여인이 깨부신 그 향유가 자기랑 어떤 유익이 되는가, 거기에만 생각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이 예수를 따라다닌 목적이었고, 그것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완고한 사람으로 그는 바뀌어 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그 유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적 통찰력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말씀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유익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시는 때가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체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있고 내가 교회 옆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걸 소원해야 됩니다.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닮아 가시기를 정말 간구하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을 바울의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전 그 기도가 평생 교회를 향한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기도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계시의 영, 성령을 제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힘으로 역사하셨는지 그 힘이 큰 능력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대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이걸 아는 기도와 소원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유다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본인에게 했다면 과연 배반했을까? 예수님이 날 왜 불렀을까? 날 뭘 주기 위해 불렀을까? 그거 4천만 원? 그거 주려고 날 불렀을까? 나를 부르고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걸 늘 깨달았다면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묻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소원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내 소원 때문에. 내 소원. 그 소원이 관철되지 않자 결국 예수를 버려가면서까지 그 소원을 성취하고 마는 유다의 이런 아픈 역사를 보면서 혹 우리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은 잘 모릅니다. 요즘 참 힘들어요. 물론 모든 게 다 힘들지만 각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보내주신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 근데 1번이 뭐냐면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번째가 뭐냐? 거기에는 엄마에게 가급적이면 말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추신,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패러디가, 언어 유희가 제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아이들이 웬만하면 학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소원은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교 가고 싶습니다. 엄마 학교 가고 싶어. 아빠 학교 가고 싶어. 평소에 그러지. 하나님이 감추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평소에는 학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 줄 잘 몰랐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특권인 줄 몰랐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으니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네요. 맞죠?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늘 일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 옆에 있었잖아요. 늘 공동체를 수없이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늘 예배 가운데 있었고 방송만 틀면 수백, 수천 개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화를 보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찬양을 불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자신의 유익인 것이라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처럼 가룟 유다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정말 때로는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하는 것으로 혹시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갖추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전할 수 없습니다. 형식 안에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후반부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 종결부를 다루고 있지만, 종결부를 시작하면서 후반부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단명한 말씀, 유대인의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꾸짖고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것, 유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았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가 뭘 원했을까요? 돈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유다의 정치적 독립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평화를 얻었을까요? 그것을 감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압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세상의 평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신앙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오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유다와 같이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샌드위치로 봤지요. 잘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합리적인 말을 하는 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부을 수 있는 한 신앙의 여인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오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와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희의 힘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너희의 힘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배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늘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뭘까? 베드로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처럼 달았듯이 예수를 다 배반했습니다. 유다는요 숨어서 배반했고 베드로는 대놓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멋지다고요? 아닙니다. 유다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팔았을지라도,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했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끝까지 세상을 의지했거든요. 자신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되면 순간 절망합니다. 내가 무지한 자를 팔다니,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대우해 주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요다가 보세요. 제사장들에 찾아가서 예수를 돌려달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네가 한 짓이니, 성경 잘 보세요. 네가 한 짓이니 네가 책임지라. 그래서 책임졌습니다. 자살로. 성경이 말하는 비참한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유다였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진 그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유다와 같이 동일하게 못났으나 자기를 힘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았던 비슷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는 달리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들까지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뭘 하죠? 통곡합니다. 후회와 함께 통곡합니다. 그 통곡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직감적으로 그 통곡의 의미를 잘 압니다.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원망과 저주, 그 고통스러움, 유다의 고통보다 덜했을까요? 그는 내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까지도 다시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절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 은혜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는 우리는 죽음과 사망으로밖에 만들어낼 것이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일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3년도에 한번 1년 넘게 이 문답을 여름에 강의해 드렸는데요. 일문일답을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해 두려고 했다가 제가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일답의 1문이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위로. 근데 여기서는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의 위로가 아니라 어떨 때도 죽었을 때, 세상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최고라고요? 죽어도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 물어요. 답을 멋지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값을 치루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죠.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탈리아의 한 지역 의사였던 줄리 어반이라고 하는 이 젊은 38살의 의사가 쓴 간증 글을 영상으로 만든 영상물입니다.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 바랍니다. 예, 이게 2주 전에 제가 이제 사실은 글을 먼저 봤는데 이 글이 진위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게 진위가 확인돼서 영상을 덧입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어려운 한계에도 지금은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삼는 자,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를 바꿔내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만이 참된 평안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정이 날 부르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헌상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온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감염된 분들이 속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당으로 달려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이 고난주간에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중단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이 도둑맞지요.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지요. 그러나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둑맞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듯이 영적 바이러스를 침투시키지 못하도록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 우리 민족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조금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자로 구역장, 기관장님을 통해서 공지가 더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자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분들 오늘 드리셨고 잘하면 다음 주 부활주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미리 그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동시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다만 이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집에서 하실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스티커 붙여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앉으시면 이 예배당에 70명까지는 충분히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은 없고요. 편하신 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 감사 예배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실 때 교육부서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시작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 다음 주 4월 1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1, 2부 예배를 드릴 것이다. 4월 19일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광고 안에는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다고 광고되어 있지만 상황을 좀 더 보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지 안쪽에 이 뒤에 주보 소식란이 좀 많아서 안쪽에 주보 하나를 공지를 소식 하나 더 했어요. 여기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와 모임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먼저 우리 선배 되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 예배 등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가 나오지 못하는 자녀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육부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앙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